네, 오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가부가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탄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부가요 얼마나 재판관에게 찾아가 호소했던지요.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지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끝내는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했죠. 이 가부는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원한을 풀리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하라는 것이죠. ask, 영어로 얘기하면 ask죠. 오늘 성경에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매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뭔가 큰 것을 구할 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뭐 집, 차, 돈, 직장 등 큰 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은 큰 것을 구하는 것이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나요? 제 아이가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그 아빠와 엄마는 그것을 모를 수도 있으며 그것을 채워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7절 전반부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응답하여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할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마지막 곡에 했던 찬양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하라고 하면 우리의 것들을 먼저 구해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자신이 필요한 것만 다다다다다 주님께 말하고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쳐요. 네, 그것이 마치요 우리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나요? 여태까지? 때로는 응답될 때도 있지만요 전혀 응답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닌 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없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기도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 내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간구하며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필요를 요구하듯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찾으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seek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는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그 물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대표적일 거예요. 저도 요즘 들어서 깜빡하는 횟수가 참 많아져서 물건을 좀 전에 줬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핸드폰을 찾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책상 위에 제가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을 데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찾으려고 구글 이제 계정을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안 전체를 다 뒤집어 엎기 시작해요. 막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런데 핸드폰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자, 이렇게 핸드폰 못 찾으면 뭐 자료도 다 날리고 핸드폰도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핸드폰을 찾고 싶어요. 핸드폰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난 것이 있어요. 제 아들이 그 핸드폰을 만지고 놀았거든요. 붕붕이 자동차를 타면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붕붕이 자동차를 가가지고 그 밑에 이제 안장이 열리니까 안장을 탁 열었더니 그 뚜껑 밑에다가 핸드폰을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걸 찾았다는 저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찾게 해줬다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아닐까요? 오늘 찬양 중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새로운 찬양인데 이 찬양은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으로 가사를 쓴 찬양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바로 어렵고 힘들 때죠. 우리의 삶이 편하고 좋을 때도 주님을 찾으면 좋지만요, 보통은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편해지면요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요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더 가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 흥청망청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비로소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참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세상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좀 씁쓸하고요, 좀 이기적이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변화 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이가 길을 걷다가요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때 넘어져서 아파올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군가요? 네, 바로 부모님이죠. 엄마, 아빠가 먼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자신의 부모님은요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뭐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제 아들도 제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요 아빠 엄마를 찾으면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아들에게 다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시편 70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우리에게 든든한 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매며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렁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Knock the door 이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집을 찾아가거나 방문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죠. 톡톡톡.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서 문을 열어주거나 들어오세요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노크 없이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요즘의 법으로 어떻게 돼요?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불법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크가 없다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크 없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 얘기 다 알죠. 뒤에는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져들죠. 야,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의 손에 죽게 되었다. 너만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이야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포기했다. 너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이때 모세가 만약 절망하고 포기했다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홍해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길이 막혔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앞길이 막막하고 막혀 있을지라도 문이 열려질 때까지 노력하고 시도하여 자신의 필요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해서 조바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도 전에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절, 29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렸어요. 밤새 씨름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쳐가지고 여기 관절이 여기 엉치뼈가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림으로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에 문을 여실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며 응답받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